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쌤 식구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제 혼자 여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있으면은 그냥 샬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4월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1월이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5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말이 되면 샬롬쌤의 큰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지금은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 그것과 함께 샬롬쌤 1학기를 종강하게 되는데 여튼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서 많이 또 힘드셨을 줄 압니다. 2학기에는 이 상황들이 좀 더 나아져서 우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인사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마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도 흐른다. 바람이 고난길 내치고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도 들린다. 바람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도를 조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목요일 이 아침 10시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꽂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소망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학기가 되면 모든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소식들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아직 사명이 남아 있음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명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사명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샬롬샘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계속해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 또 목자님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한 분씩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좀 답을 알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왜 사명이란 단어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무엇인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꼭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몇 주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마음을 먹고 사명이라는 단어, 어쩌면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지시고 살아가신 우리 샬롬쌤 어르신들에게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꼭 전달해야겠다는 제게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인지하고 들었다 하면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문득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특별히 사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슴 깊은 도전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의 부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꼭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사명에 관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게 왜 사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에 항상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장면은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재미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극적인 상황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어떤 스펙터클한 아주 그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8장 1절 읽어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어떤 그 앞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8장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7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즉 이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가 여튼 도시에 있었던 곳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의 백부장을 잡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 중에 특권의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 가서 한마디 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백부장과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쳐서 이 배가 그만 난파되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 비상 조치들을 취하고 어렵게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튼 그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 말을 들은 이 확신을 가진 바울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 두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바울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이 말을 들은, 이 확신을 들은, 이 약속을 들은 바울이 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너희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의 삶이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저와 함께 배를 타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지키시니까 마음의 안심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완수하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완수할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조금 아팠다가 낫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도 또한 나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다시 오늘 1절에 와서 그들이 구조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이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혜를 잘 써서 살아났을까요? 용기가 가득해서 수영을 잘해서, 아니면은 특별한 힘이 좋아서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지식이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고 경험이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할 일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께서 왜 몇 주 전부터 계속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다소 부담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할 일이 남아있다. 사명이 있다.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자로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이 계속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힘도 없고 그저 육신이 쇠하여서 고통만 있는데 제가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하나님의 인도, 이것은 충분히 말할 수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일찍 믿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는 것, 알려주는 것, 내 손주들과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가 남아있다는 것, 지금도 내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걸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한마디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제가 가끔씩 전화를 드리면 몸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그런데 항상 그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항상 끊으시더라고. 마무리하고 끊으시는데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저와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삶 그 자체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명의 내용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바울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추우니까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떼잖아요. 밤새도록 이제 차가운 바다 속에 있었으니까 불을 딱 떼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독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오고 가죠. 저는 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딱 싫어하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비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비둘기가 바닥바닥 걸어갈 때마다 무엇인가 모든 세균이 저한테 다 오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싫습니다. 뱀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뱀이 독사였는데 바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는 하지만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될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우리 삶 가운데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삶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사명자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준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데 섬 사람들이 6절에 보면 그 사람을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는 전혀 의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소위 말하는 추장 정도 되겠죠. 부족장 정도. 부족장 이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뭔가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거 하나는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아픈 아버지를 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기도하여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살리고 그리고 마을 그 성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끔 하는 은혜를 그가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했을까요? 그래서 나았으니까 저리 가세요 그렇게 떠밀었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사람, 누구누구 아저씨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아픈 우리 육신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한 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육신이 낫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왜 살려두었을까요? 바다에서 살려둔 것도 모자라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사람들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에게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살아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필 이 섬에 그도 독사가 물렸고 그 상황 가운데 독사가 왜 튀어나왔을까요? 놀라서 튀어나왔겠죠. 근데 독사에 물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맡기신과 동시에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사명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향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적고 많음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들었던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자주 갔거든요. 그 인도네시아에 중간에 사역을 하루 가다 보면 어떤 그 뜬그로족이라고 하는 아주 고산지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그 지역에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거기에 가면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단체 소속으로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 있고, 이 청년이 그 마을에 상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NGO 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청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 그가 딱 혼자 믿었습니다. 혼자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힌두교 전통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 자기 혼자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 핍박을 무릅쓰고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모 교회 단기팀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 청년들이 의료 선교와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각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머무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가졌는데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 부족장이었는데, 힌두교도 부족장, 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족장 집에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이제 숙소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달라도 그 사람들은 손님을 대하는 데는 아주 극진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그 표정이 너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니 우리가 와서 불편한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았답니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 몸이 낫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복통, 허리 뒤쪽과 복통, 대충 어디가 아프신지 허리 뒤쪽과 복통하면 딱 감이 오십니까? 아마 나중에는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췌장암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며칠간, 아주 몇 달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믿고 있는 힌두신에게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좀 낫게 해달라. 근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목사라고 하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한번 내가 좀 아프니 아프지 않게 기도만 해달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부탁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여튼 어디에나 걸쳐서 나오면 장땡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이 그 부탁을 듣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그리고 같이 갔던 이 멤버들이 정말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또 몸에 손을 대고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잠을 자다가 그 어르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불안해서 혹시나 그 방 옆에 싹 보니까 이분이 그날 처음 복음을 소개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그냥 같이 기도해 드렸을 뿐인데 자기 아픈 부위를 놓고 계속 주여 주여 하더랍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자기가 혼자 여기를 붙잡고 뭔가 모르게 쭝얼쭝얼대면서, 그게 아마 기도였겠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과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어젯밤에 뭔가 나를 그동안에 꽉 억누르고 있던 것이 짠 하며 사라지면서 아프기는 하지만 이제껏 평생에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입에서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족장이잖아요. 족장은 그 마을에 자기 한마디 하면 법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픈 아픈 몸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속에 그 평안함과 그 은혜들을 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기 위해서 아들 보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한번 나가 보겠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거의 1년 정도를 더 사셨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매번 나가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자기 어머니, 이 청년의 어머니가 곧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냐면, 우리 부족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장이 한마디 하니까 다 그냥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사명자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인데요, 기대입니다.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가지는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동의하시면 지금 각자의 앉은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는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 모교의 권사님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80이 넘으셨고 90을 훨씬 넘기셔서 사시다가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권사님이 평생 하신 일이 제가 그 눈에 선한데요, 옛날에 가면 교회 뒤쪽에 성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꼭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면 성미에 그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한 2-3개를 담아가지고 항상 전도하러 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모교회 뒷동네 삼복도로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몸도 불편하신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성미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굉장히 가진 것도 많으셨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분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전도자의 사명, 삶이라는 그 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샬롬새 목자님들이 우리 목원들을 챙길 때 모습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소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노쇠하셔서 잘 챙기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자책하시면서도 그래도 꼬박꼬박 챙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도 힘든데 챙기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과 육체적인 건강에도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아직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십시오. 옆집에 아직까지 그 어르신이 예수를 모른다, 그럼 전도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남아있는 사명,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힌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명자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명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서도 사명자지만 죽어서도 그는 믿음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살아서도 성도이지만 죽어서도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다음 주에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손주도 좋고 자녀도 좋고 여러분 이웃도 좋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딱 2명에게만 말 한번 꺼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번 꺼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요.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정말 이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딱 2사람에게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샬롬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사명자로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갈 때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하나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져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욱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움츠러들었고 또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감사함으로 늘 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변치 않고 오로지 주님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또한 내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특별한 교통하심이 사명자로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법정 공휴일 어린이날이어서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와 함께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요. 또 우리 손주들 챙기시느라 아마 다음 주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모이고요. 그리고 올 마지막 주는 종강입니다. 종강이고 이제 마지막 주에 종강하기 전에 특별한 행사를 할 건데 제가 그건 다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아프신 분들도 많고 혹시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행여나 여러분 그냥 뭐 좀 저와 한번 통화하고 싶으시면 목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전화로라도 제가 언제든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신방이 필요하시면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렇게 넘어지지 마시고요. 요즘 넘어지셔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넘어지지 마시고 집에서도 운동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잘 또 기다리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영숙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 건강을 되찾읍시다. 운동을 같이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간 체조가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분해해서 알려드릴게요. 따라 하셔요. 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뒤로, 오른쪽, 왼쪽, 휘돌리기 둘, 셋, 넷, 반대 둘, 셋, 넷. 다시 한번 앞, 뒤, 오른쪽, 왼쪽, 천천히 휘돌리시고 천천히 휘돌리시고 되셨죠? 그 다음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를 올려보세요. 올렸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어깨를 뒤로 그 다음 앞으로 그 다음 조금 더 올려서 크게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셔서 또 뒤로 다시 앞으로. 운동은 앞, 뒤, 위, 아래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허리까지 크게 또 반대로 더 크게 팔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안 뻗어지시는 분은 조금 굽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뻗친다는 생각으로 뒤로 하나 크게 둘 셋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이것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돌리기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어깨 내리죠? 쭉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 조금 크게 돌리고 반대로 크게 돌리고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은 이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아주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고 조금 더 빨리 허리를 돌리시고 팔은 달리기 부드럽게 쥐시고 달리기 합니다. 같이 허리와 팔을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그 다음 팔을 펴서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 그 다음에 등대 운동이 있습니다. 등대 운동은 배를 집어넣었다가 넣고 피고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팔이 많이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다가 팔을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밀어, 둘, 셋, 넷, 아래로, 둘, 셋, 넷,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셋, 넷, 위에서 당기고, 둘, 셋, 넷, 오른쪽, 둘, 셋, 넷, 왼쪽, 둘, 셋, 넷, 이 3절까지 동작이 다 달라요. 근데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이, 이 송영수 건강체조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면 자세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장소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에 비해서 운동 양이 되게 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또 아들도 뭐 모두가 따라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걸 하시면은 참 좋으실 거예요. 뒤꿈치 드는 운동인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하실 때는 30번 정도 하세요. 30번. 그 다음에 40번, 50번 늘리세요. 이 간단한 운동인 것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운동이. 뒤꿈치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 장단지를 피에는 다리 조금만 들면은 장단지가 풀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운동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걸 열심히 따라 하시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